오늘은 킹덤 스토리 14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14가의 핵심은 헛된 우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이시다, 참된 주권자이시다입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32쪽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를 주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게 된 원인은 아합 왕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의 정책 때문이었죠.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독특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정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정책은 북이스라엘이 페니키아,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들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므리는 그의 아들 아합을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에게 혼인시키죠. 북이스라엘은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인 이점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죠. 두 번째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정책은 남유다와 평화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똑같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도 그의 아버지에 따라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를 유다왕 요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똑같이 바알 숭배자로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요인이 된 것이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든 왕일지 모르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아합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숨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아합을 피해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본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가나안 신들이죠. 이러한 우상들을 믿고 의지했던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비었을까요? 왜 하필 비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걸까요? 물론 풍요와 다산, 이 비는 풍요와 다산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런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메뚜기 재앙을 보낸다거나 극심한 추위를 내리셔가지고
또는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게 만드시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 비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비를 사용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내린 재앙은요,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를 표적 삼기 위해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 바로 모세와 그들의 조상들이 오래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무엇인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물론 고대 농경 사회에서 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는 당연히 풍요와 다산과 깊은 관련이 있죠.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33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133쪽의 문제 1-1번 아합 왕이 펼친 종교 혼합주의 정책은 무엇이었으며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정책이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국 아합의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 원흉이 되었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간증이라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 134쪽 2번 여호와 대 바알,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을 것을 요청해요. 당시 갈멜산은 바알 숭배 제의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들과 대결하여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참 신이신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 방법을 제시하죠.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을 위한 제단을 준비하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도록 신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불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기도하죠. 어떤 이는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바알의 이름을 외칩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하죠. 당연히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될 때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준비하죠. 그리고 제단을 다 만든 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보란 듯이 제단 위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그냥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물을 가득 부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도 기적일 텐데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7절,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과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결국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죠.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도랑의 물까지 모두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제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엘리야 행동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제단을 쌓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제단을 쌓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12돌을 세우는 것, 12돌을 취해서 세우는 것, 어디서 많이 봤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네, 맞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위해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12돌을 세우는 행동은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조상들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라는 겁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시한 대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엘리야는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것으로 승패를 정하자고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런데 왜 하필 불을 내리는 방식을 제시한 걸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알아채야 합니다. 가뭄, 12돌, 제단 위에 불이 임하는 것,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들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도 없이 특별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기적들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행동들이나 기적들이 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죠. 그 의도 뭘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장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장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는 장면, 뭡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우리 역대하 6장 41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41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의 기도가 마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성전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가뭄 재앙, 제단을 쌓기 위해서 세운 12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은 모두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나게 만드는 매개체인 거예요. 12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길갈에 세운 12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12돌을 다시 엘리야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돌을 세우는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니냐? 가까이 와서 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무너진 12돌을 우리가 다시 세우자.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무언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방식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이 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조상들이 들려줬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내용을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언약 아닙니까? 언약.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바로 지킬 때, 우리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었잖아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단순하게 바라볼 사건이 아닙니다. 가뭄, 12돌을 쌓은 제단, 불을 내리는 이 대결 방법은 치밀하게 의도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행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의도하신 사건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 교재 135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번, 갈멜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드린 기도와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갈멜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알 제의가 성행하던 곳이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2-2번도 동일하게 간증의 내용이라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재 137쪽 세 번째, 회복하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어 엘리야는 소리치죠.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입니다. 모조리 도륙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신명기 13장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한 자나 우상 숭배를 부추긴 자들은 모두 죽일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모조리 도륙하고 진멸한 거예요. 한 곳에 모아서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대로라면은 기손 시내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기손 시내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아합과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원래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진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언약 조건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그들을 살려 두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그들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백성을 향한 그 열망이 굉장히 크고 뜨겁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허락하신 것은 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한번 고통받아봐 가 아니라 3년 6개월이나 시간을 줬는데도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는 사인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야? 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아합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2돌을 세우게 하고 불이 없는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한 것,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사인 같은 거예요. 이러한 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교재 137쪽에 있는 우리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킹덤 스토리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갈멜산 대결이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보다 매우 강력한 신이라는 사실만을 보여주려고 이 대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해당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대결이었어요. 한 명의 여호와의 선지자와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맞붙어서 이긴 그러고 멋진 화려한 대결이 아니라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보여주는 대결이었던 거예요. 그 대결은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1대 850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이 대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는 나와 영원한 언약, 사랑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대결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엘리야 혼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알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엘리야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엘리야 혼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죄짓기를 즐겨합니다. 때론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와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사랑의 언약을 맺은 나의 신부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멜로디도 그리 어렵지 않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영원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앞에서 반응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의 의무를 이행합시다. 그 의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기손 신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